이 시간에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순례자가 산길을 가는데 가다가 우연치 않게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 순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게 웬걸 호랑이도 동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아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머니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단다. 기도가 똑같이 있었지만 어떤 기도를 먼저 들어주셨다고요? 감사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별로 썰렁한 반응이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또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다른 절기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보내게 된다면 이 감사절기만큼은 우리가 1년에 2번을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상반기 은혜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게 되고요. 또 하반기 삶을 돌아보고 또 1년의 모든 삶들을 지나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는 이렇게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에 적어도 1년에 이 2차례만큼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날,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사람 관계 속에서 감사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사실 내가 하는 사람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이 감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사실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명언들을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그치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라이피 곱스라는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이미 큰 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벌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자체가 그냥 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렐린 벨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감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감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감사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지나오시면서 감사의 말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나요? 사실 우리들이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은 들풀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데,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잘 가꾸지 않으면 되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평범한 일상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감사는 사실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가운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있는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길이 있어서 우연히 그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분명한 목적과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연히 그곳을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고, 그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친히 내려가신 일이 있고, 또한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신 일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친히 찾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인된 인생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을, 한 마을에 가신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죄인된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친히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셔서 만나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떠한 병인지 아십니까? 나병. 제가 어렸을 때 실제 나병 환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 나병이라는 균이 몸에 침투하는 순간 피부와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그 말초신경의 결점을 일으키게 되면서 여러분, 이 손가락이나 손발에 여러분 이 나병균이 침투하게 되면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코가 뭉그러지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치료약도 없고 강한 전염성이 있다라고 여겨서 그들을 철저히 격리하였는데, 사실 당시 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던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발생하다면 그들은 철저히 격리됐는데 크게 두 가지의 단절을 겪게 돼요. 첫 번째는 가족과 마을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나병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자기들끼리 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 2주일 격리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큰 단절과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들이 겪어야 했던 단절이 뭐냐면 영적 단절,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당시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급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죽은 시체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만나시고자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질병이 놀랍게 치료되어진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단계의 믿음의 그 모습, 믿음의 단계를,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어떤 거였냐면 바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달라라는 그런 기도겠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이들이 이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나오면 그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지금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먼저 1차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자, 지금 자신들의 문제에 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오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진정은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한 채 지금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간구하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자,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고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정결 예식에 대한 그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진단해 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너는 이제 다 나았다라고 판정해 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도 누구냐면 바로 동일하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지금 나병에 걸렸죠? 이들이 이제 제사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은 다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나음 받을 때만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은 상태예요?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아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들이 깨끗하게 나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깨끗하게 나음받은 상태에서는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 누구나 나아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모두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나병 환자가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 자신들이 믿고 나아갈 때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때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냐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언제 하다가요? 가다가. 이 말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순종할 때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를 모두 10사람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바라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 다른 어떤 것을 찾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중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내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도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어떤 감사냐면 자신에게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그 모든 것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10사람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의 믿음까지는 왔지만 이 세 번째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단 한 사람만 그 믿음을 보인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었는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4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순간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부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돌아와 예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 앞에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엎드렸을까? 이 엎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그런 선생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이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일들, 그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 모든 것에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사는요, 단순한 치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바랬던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좀 어떤 서운한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감사 인사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들 모두가 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그들이 이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9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이제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받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9명은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영적 나병,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죄사함의 그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단순히 우리 인생의 개인의 문제들, 소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삶의 관계에 끼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정도의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죄의 문제, 영적 나병과 같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단절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육체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된 문제,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해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감사하며 예비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똑같은 가사의 찬양이라도 매 순간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믿음을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믿음으로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의 예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 정말 변치 않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게 돼요.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나라가 그렇게 위태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필리핀 단기 우리 비전 트립 팀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한 2-3시간 자고 그 다음날 일정부터 매우 팍팍한 일정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4일 동안의 사역 이렇게 일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곤하게 그렇게 보내면서 저녁마다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그 팀원들 가운데서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루의 사역에 대한 소감을 모두에게 다 물어보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팀원들이 고백했던 말, 가장 많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사. 감사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게 음식도 안 맞을 수 있고, 그게 날씨가 여러분 얼마나 따뜻했는지 34도, 34도, 낮 아침에 최저 기온 24도. 그러니까 굉장히 덥고 막 지칠 수 있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교 현장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아이들과 그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감사 때문에 정말 가슴이, 오히려 자신들이 이 단기 선교로 왔지만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매 시간마다 감사의 고백들로 인해서 저는 사실 그 감사를 머금고 이제 숙소로 이제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것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 다시금 되새겨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잠에 드니까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저를 쫙 덮으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피곤은 했어요. 그렇지만 피곤한 줄 모르고 하루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4일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저희 피드백까지 다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곳 교회 리더들이 집에 가지 않고 늦은 시간인데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리더들이라고 해봐야 중학생부터
그 대학생들 사이로 구성되어진 15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보배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 않고 저희들을 마지막 환송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들이 영어로 짧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짧은 게였지만 10몇 명이 다 이렇게 써놨는데 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적어왔어요. 그것이 저에게 참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저에게 써준 리카라는 고등학교 2학년이 써준, 리더가 써준 편지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보이시나요? 예, 다 보셨죠? 벌써 다 읽으셨죠?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니까 다 읽었을 거라 생각해요.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카가, 닫아주셔도 돼요. 리카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글로 번역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사람들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전해진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목사님을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도 이곳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사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파이팅!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 정말 진심 있는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전달돼서 저뿐 아니라 사실 우리 팀원들도 다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는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잃어버린 그 감사들, 우리의 이 일상의 평범한 삶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가장 근본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이 특권들을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